할렐루야. 우리 3학년의 실천 목회를 담당한 김양규 목사입니다. 실천 목회, 말 글자 그대로 목회에 있어서는 실천을 해야 한다,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성경에서 보면 야고보서에서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 다음에 26절에 가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목회도 사실은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아는 건 많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실천 목회는 교회의 전반적인 목회의 전반적인 것을 다 다룰 수 있는 과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천 목회 교재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리메이크로 거듭나는 교회 서기론 목사님의 집필한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한 학기 동안 함께 공부하면서 또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실천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생각한 말을 실제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 자체가 곧 죄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깨달았으면서도 배웠으면서도 그것을 우리가 게을러서 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죄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미 고인이 되셨던 그 안양교회를 담당하셨던 또 부흥강사님이셨던 백문현 목사님, 부흥강사님에서 감독님이죠. 그분이 한 말씀 가운데 부흥회를 여러 번 이제 듣다가 보니까 그 가운데 한 가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남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백문현 목사님은 강경 상고를 졸업을 했습니다. 강경 상호고등학교 당시만 해도 상당히 유명했던 고등학교이죠. 근데 선생님 가운데 두 부류로 나누는데 아주 좋은 선생님이 계신가 하면 아주 나쁜 선생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주 좋은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이었고 아주 나쁜 선생님은 상업 선생님입니다. 좋은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 왜 좋은가 그랬더니 그 영어 선생님은 학생들이 엎드려 자거나 딴 것을 보거나 뭐 하거나 아무 상관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수업만을 이루어 나가서 그것을 따라가는 학생들은 영어를 공부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영어를 전혀 몰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업 선생님은 숙제도 많이 내주고 학생들에게 그냥 막 착착을 들어서 때리면서 야 이놈들아 이 상업 부기라도 제대로 해야 은행 직원이라도 해서 먹고 살지 않느냐고 막 때리기도 하고 엄하게 했다는 거죠. 학생 시절에는 내 마음대로 하게 내비두는 그 영어 선생님이 정말 좋은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상업 선생님은 나쁜 선생님으로 알았는데 한 40-50년 후에 그 동창들이 모였는데 그 동창들 가운데는 은행 지점장도 많고 은행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기를 야 우리가 영어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살다 보는 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영어 선생님은 참 나쁜 선생님이고 그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고 때리기도 하고 채찍을 들기도 했던 그 상업 선생님이 정말 좋은 선생님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밥이라도
걱정하지 않고 먹고 산다 라고 그렇게 서로들 이야기하면서 회고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목사가 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바로 나쁜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저 이 실천 목회라고 하는 거, 목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실천을 할 때에 내가 배우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실천해서 내가 행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이 실천 목회라는 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일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에 실천할 때에 행함으로 옮길 때에 행동을 할 때에 그것은 내 것이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에 바로 나쁜 교수가 되기를 작정을 하는 겁니다. 혹여 어렵더라도 이 과목을 잘 따라오신다라고 하면 뭔가 한 학기 동안에 내가 얻는 게 있고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저는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염회에서 일을 하면서 과정고시위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랫동안 했지요. 과정고시위원은 논문을 진급하시는 전사님들에게 논문을 지도하고 그 논문을 지도해서 한 진급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감리교회는 진급하려면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학과 시험을 봐야 돼요. 신학시험을 봐야 되고 또 성경시험을 봐야 하고 그것이 합격되면 논문을 쓰고 논문을 또 심사를 통과하면 자격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 이제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 과정고시위원인데 어떤 데는 3사람, 4사람이 배당이 됩니다. 그 사람들의 논문을 지도하다 보면 열정적으로 논문을 지도해서 논문을 쓰게 하고 그리고 방향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 어느 해인가는 굉장히 게을러지더라고요. 열정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염에게 총무님에게 나는 이제 과정고시위원을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내가 그들을 담당했으면 책임 있게 잘 논문을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하는데 내가 열정이 식어졌다. 그러면 그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나 자신은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도 죄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그 일을 그만두겠다. 목사님 정말이십니까? 예, 정말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것 하기를 위해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정고시위원도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까닭에 그만두었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삶을 잘 살게 하고 견고하게 살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 거기에 열정이 없다라고 하면 목회 그만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천 목회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목회를 마지못해 하면 그것을 끝장납니다. 스스로 그만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참 잘해야 되는데 에레미야서 6장 19절에 가보면 재앙은 우리 너의 생각의 결과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 우리가 재앙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앙을 받는 것은 너희의 생각의 결과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결과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도 내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목회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목회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국어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면 목사가 교회를 맡아 설교를 하면서 신자의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기독교 백과사전에서는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목회와 기관 목회, 학원, 병원, 군대, 경찰, 교도소, 소년원, 산업, 기관 및 단체는 이런 목회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복음 선교의 전반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회의 어원적인 의미에서는 목회라는 단어는 치료라고 하는 것 또는 돌봄이라고 하는 걸 의미해요. 목회자는 이제 치료하고 돌보아야 되는 그런 의미. 이 의미는 다시 말하면 어머니가 아이를 돌본다는 뜻이며 간호사가 환자를 돌본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는 전인적인 것을 다루는 것으로 인생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혼을 돌본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미니스트리라고 해서 이 사역, 다른 말로 봉사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병자를 방문하고 슬픔에 빠진 자와 함께 슬퍼하고 염려하는 자들과 함께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 전반적인 것입니다. 목회의 성경적인 의미는 목회는 성경에서 목자나 목양이라는 단어의 개념에서 그 어원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는 양떼를 먹이고 돌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구약은 하나님 자신이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보호하시는 목자로 출연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가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80편 1절에 이스라엘의 목자요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들을 잘 인도해 나아가고 있고,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목마르고 배고플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했고 만나를 내려주셨고 역풍 동풍을 불어서 매출하기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멜렉 군대와의 전투에서는 이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들이 이기고 승리하고 보호하고 지켜주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목자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 자신도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는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실천 목회가 다시 무엇인가 하면 너무 광범합니다. 교육 목회의 실천, 목회 상담 실천 입문, 목회의 실학과 실천, 실천 실학 개론, 복지 선교와 복지 목회, 이런 어마어마한 것으로서 이런 일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목회의 광범위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목회라고 하는 것, 이 가운데 계신 분들은 때로는 목회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또 사실은 목회를 하지 않고 이제 신방전도자로서 때로는 부사역자로서의 목회하실 분도 있지만 교인들을 돌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는 이 실천 목회를 누구나 교회의 소그룹 지도자라 할지라도 이런 그런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그들을 돌봐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 실천 목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다룬다라고 하면 이게 너무 딱딱하기도 하고,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조금은 좀 그래도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좀 다룹니다. 실천신학, 그러니까 실천목회, 이거를 실천신학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가르쳐 지키게 하라, 로마서 2장 13절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천신학의 방법 종류에서는 경험주의도 있고 개혁주의도 있고 여기에 접근하는 것들은 많죠. 실천목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실제로 한번 해보는 게 진짜 실천목회라고 하는 거. 시작도 하지 않고 지레고 먹고 시작도 하지 않고 가보지도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한번 해보는 거, 되는 대로 한번 해보는 것, 이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 저는 성경에서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11절 12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 본교에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치유 사역을 할 때에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 이거를 이제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낫기도 하고 악귀도 떠나가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오늘 21세기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교인들이 아멘합니다. 손 들고 아멘합시다. 그러면 손을 들고 아멘합니다. 자, 믿으시는 분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이제 물과 수건을 갖다 놓은 건데 이 수건을 제가 한번 얹어보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한 사람도 안 나와요. 믿는다고 아멘하고 손 들고도 아멘 했으면서도 안 나와요. 때로는 부흥에 가서도 그렇게 하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오래됐습니다만 중국의 연변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부흥회를 갔습니다. 거기는 한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조선족 여자 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여자 전사님은 요게 없어요. 그래서 가방도 잘 못 들고 운동화끈도 못 내고 그래서 이렇게 내는데 한국말도 사실은 그렇게 잘하지 못해. 근데 이 통역은 참 기가 막히게 했어요. 한 40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선족의 담임 전사님이 한족들 앞에서 제가 부흥회를 할 때 통역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멘 그래요. 정말입니까? 아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말 믿는 분 앞으로 나오라고 한번 우리도 역사해보자. 저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이걸 역사 안 하시면 나는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내 하나님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다가 망신을 당하면 망신을 당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는 딱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에게 수건을 얹었더니 뒤로 팍 넘어지면서 정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실천목회는 바로 이런 겁니다. 실천목회는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배웠다라고 하면 이거를 내가 옳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게 목회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하는 겁니다. 믿고 행하는 것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언제나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계산적인 것, 주판을 튕기면서 하는 것은 그 참다운 목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치유 역사가 상당히 놀랍게 역사되고 예언 사역도 하시고 교인들 방언 못 받는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자 이제 방언 시작합니다. 그러면 시작해요. 따라하라는 것도 없고 안수하는 것도 없고 자 이제 방언 시작합니다. 그러고 시작을 해요. 그 목사님하고 제가 친분이 있어서 여러 번 만났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분을 모시다가 집회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의 간증이에요. 저 광주에 상당히 큰 교회에 이제 집회를 갔다 합니다.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휠체어를 타고 있는 분이 계신데 자기 마음속에 성령님의 정말 강력한 인재 속에서 저 사람을 일으킬 수 있다. 저 사람을 일으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일으키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일어나십시오. 그랬더니 오랫동안 휠체어를 탔던 분이 일어난다는 건 쉽지 않죠. 근데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부축하고 천천히 어린아이 걸음마하듯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와서 휠체어를 버렸습니다. 그때에 이 담임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했답니다. 지난번에 내가 그런 강한 감동이 왔었는데 그때 내가 목사님처럼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세우시다라고 말했더라고 하면 그때 일어났을 텐데 라고 하면서 아주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실천 목회는 바로 행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 목회의 기본은 낮아짐입니다. 그리고 목회의 기본은 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책 가운데 목사가 죽어야 목회가 산다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로마서 14장 8절에 가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천 목회에 있어서 목회의 타성에 적거나 익숙함에 안주하면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책 가운데 목회자와 교회의 행정, 보이스사에서 나오는데 로이드 페리, 그 다음에 김영택 저 역입니다. 근데 그 서론에 보면 불행한 개구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구리 한 마리가 난로 위에 주전자 물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주전자에 찬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가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좀 뜨뜻한 물에다 집어넣어도 나갑니다. 그런데 적당한 온도, 다시 말하면 노래 물과 같은 그런 물에다가 넣어놓으면 유유히 헤엄을 치면서 아주 그렇게 잘 지냅니다. 그런데 난로 위에 올려놓고 거기다 넣어놓으면 처음에는 유유히 하지만 그 물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나중에는 팔팔팔 끓을 때까지도 그걸 못 느끼고 나중에는 삶아져서 죽게 된다는 거죠. 목회라고 하는 것도 타성에 젖고 익숙함에 안주하게 되면 바로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죽게 된다라고. 그래서 이 목회는 언제나 계속해서 스스로의 개혁이 필요하고 스스로의 갱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 가운데 보면은 이 지금 리메이크로 거듭나는 교회의 책 가운데 보면은 이 파트가 1, 2로 되어 있습니다. 1은 여러분들이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저는 이제 그 2를 생각할 것이다. 리메이크를 통한 부흥의 퍼레이드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여기에 보면 1장에는 리메이크로 거듭나는 교회, 2장은 비전, 3장은 기도, 4장은 전도, 5장은 예배, 6장은 설교, 7장은 양육, 8장은 소그룹, 9장은 신방, 10장은 교회학교, 11장은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을 다루면 전반적으로 다 다룰 수 있다. 목회를 전반적으로 다 다룰 수 있다. 예, 목회를 하면서 신유의 은사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유의 은사만 가지고 목회를 하게 되면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언의 은사 중요합니다. 근데 예언의 은사만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또 아주 건강하게 성장할 수도 없죠. 교회 목회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 종합적인 면이 종합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면에서 지금 이제 리메이크로 거듭나는 교회라고 하는 이 책을 선정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총망라한 내용들, 다방면의 내용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좀 드리면 1장, 파트 2의 1장 리메이크로 거듭나는 교회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리메이크로 거듭나는 부분이 여기에 보면은 뭐 한 장 뭐 이렇게 이 한 장, 2장 정도가 2-3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읽으시고 내용을 요약하시고 또 내가 만약에 목회를 한다고 하면 나는 이런 목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해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서로 만나서 이 공부를 할 때 한 분씩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소개도 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쓴 것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다음 2주간에 하시고 다음 주에 가져올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리메이크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리메이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리메이크는 이미 있었던 것을 약간 나의 스타일에 맞게 변형시켜서 하는. 오늘날에는 사실은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지만 우리는 그 창조에서 창조물을 가지고 재창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방 성장을 잘하죠. 벤치마킹이라고 말합니다. 이 벤치마킹을 잘 할 때도 제2의 창조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리메이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만나서 함께 재미있게 즐겁게 신나게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망하며 그동안 어수선한 이 상태 속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다음 주에 기쁜 얼굴로 만나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